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성에 대해 낙관하고 있었어요. 인류는 잘 될 거고 더 좋게 발전할 거야.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자 그 낙관론이 깨졌어요. 인류 역사가 발전해?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 인간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됐어요. 600만 유대인의 학살, 인간이 가진 광기, 집단적 이기심.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선하지도 않음을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고뇌했어요.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악이 자행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신은 인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그동안 자명하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신앙적 전제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이런 충격에 대해 답하고자 폴 틸리히가 24편의 설교집을 책으로 냈어요. 그 설교집 제목이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s. 터의 흔들림이에요. 오늘의 설교 제목, 터가 무너지면과 같아요. 다윗도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표제어는 성가대장에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총 7절의 짧은 시고 다윗은 쫓기고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데 그 상황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 묘사해요. 하사, To seek refuge. 피난처를 구하다, To flee for protection. 보호받으려고 도망치다란 뜻이에요. 분명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빨리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 라 할까? 하사에는 To put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평안한 건데 사람들은 다윗이 천하태평하다고 오해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자 다윗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데 사람들은 태평한 걸로 오해해요. 그러나 평안과 태평은 다른 거예요. 평안은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반면에 태평은 문제를 회피하는 게으름이에요.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반면 태평은 문제 앞에 도망쳐서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거라 잠시 후면 뻥하고 터지게 돼요. 내 영혼에게라 했는데 그냥 나한테라 하면 될 걸 왜 내 영혼에게라 할까? 지금 벌어지는 문제가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찾을 일이지 급하게 인간적인 방법부터 찾을 일이 아닌 거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당이 왜 악당이냐? 악당은 악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악당이에요. 악당은 어두운 데서 숨어 다윗의 등 뒤에다 화살을 쏘려 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예하레선 To continue to be destroyed. 계속 무너져 내리면이에요. 다윗이 난 하나님께 피했어라 하지만 실제 현실은 내가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지? 아무리 기도해도 악인의 공격이 멈추질 않으니까 기도로 얻었던 평안도 회의감으로 바뀌면서 다윗의 믿음은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어떡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그림은 가짜일 수 있어요. 마귀가 보여주는 가짜 그림에 속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진짜 그림을 봐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앞은 홍해바다요, 뒤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총체적 난국이지만 영적 실상은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예요. 근데 그게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로 저 살겠다고 난리쳐요. 악인의 공격을 받자 다윗은 기도하고 평안해졌어요. 하지만 악인의 공격이 집요해지고 상황이 더 나빠지자 다윗은 더 기도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뭘 보냐?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헤칼, Temple. 성전 또는 Sanctuary. 성소란 뜻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통촉하시고는 하자, To see. 보다란 뜻이고 감찰하시도다는 바한, To examine. 시험하다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보고 면밀히 살펴서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왜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릴 어려움 속에 두실까? 삶이 가뜩이나 힘든데 왜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시험하실까? 수억 명을 전도한 빌리 그레햄 목사님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내가 수많은 영혼을 구했는데 정작 내 아들은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부부는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17살에 나간 아들 프랭클린 그레햄이 22년 후 39살에 집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왔니? 물었더니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돌아왔대요. 제 힘으로 돌아왔겠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온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것만 없으면 하나님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서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면 하나님한테 더 이익인데 왜 안 들어주시지? 라며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3번 거절당한 후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어요. 첫째,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내가 너무 자만에 빠질까봐 안 들어주신 거다. 둘째,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하게 발휘된다. 그래서 내가 아파도 가난해도 늙어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셋째, 내게 필요한 건 일 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순종이다. 사람은 때론 자기 생각의 노예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감찰하시고는 바한, To examine. 면밀하게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의인만 시험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의인과 악인 둘 다 시험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네페시로 표현해요. He. 그라 하지 않고 His soul. 그의 혼이라 했어요. 왜 그라 하지 않고 그의 혼이라 했냐? 네페쉬는 Soul. 원래 A breathing being. 살아 숨 쉬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즉, 네페쉬라는 단어에 하나님은 악인의 폭력을 미워하고 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힘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더 주신 이유는 약자를 돕고 보호하는데 쓰라고 주신 건데 악인은 그 힘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쓰기 때문이에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잡아서 꺼지지 않는 불로 벌하실 거래요. 던지시리니는 얌테르, 시제가 미완료예요. 악인에 대한 형벌은 시지프스에게 내려진 형벌처럼 끝없는 영벌이에요. 물살 없이 물만 있는 욕조에선 물고기가 죽듯이 악인들을 당장 처벌하지 않으시는 건 오히려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주시는 강한 물살도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믿어야 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시냐? 의로운 일을 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의로운 일을 하는 자는 곧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는 야샤르라는 형용사로서 Straight. 똑바른, Upright. 올곧은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 정직한 성격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올곧은 방향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1편에선 정직한 자로 표현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는 오직 단 하나의 길로만 걸어요.
그 길은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길이요.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이런 사람이 곧 정직한 자예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은 혜택을 주시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는 엘칼인데 이 동사의 시제가 칼 미완료예요. 칼은 미래의 강한 의지를 뜻하고 미완료는 계속되는 행동을 내포해요.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내가 말씀의 길로 계속 걸어간다면 난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게 될 거다란 뜻이에요. 아니, 그가 원하는 복을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얼굴을 보여주세요?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람에겐 너무 한가한 게 아닐까? 이 길은 돈으로 걷는 길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실력으로 걷는 길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걷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추진력은 오직 헤세드, The steadfast love of God.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밖에 없어요.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건 곧 하나님 사랑의 은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Steadfast. 지속적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는 말씀 묵상의 길을 쭉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삶에는 앞으로도 셀 수 없는 고난이 닥치겠지만 고난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우린 약속받았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터가 흔들리면 어떡하죠? 더 기도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아 반드시 승리합시다.